미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읽읍시다. 사도행전 17장 어디 읽겠어요? 17장 피니까? 11절. 그게 이제 수로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11절 읽을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15절까지 읽을 겁니다. 15절 좀 기니까 한 절 뺄게요. 14절까지. 자, 여러분들 다 잘 읽어야 되는 어떤 성경인데 여기가 1절, 여기가 2절. 홀수, 짝수 이렇게 좀 읽읍시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밸런스가 틀어져. 그래서 1절, 2절 이렇게 이런 식으로 14절까지 17장입니다.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행랑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주시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예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해외에서 성을 소개하여 자신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고 자손을 형제를 끌고 읍장자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기 이르노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나는 이는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그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우리에게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그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 도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우리를 죽여 소독해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있더라. 몇 절까지 읽었죠? 오늘의 강의는 베레아의 사명과 사전 침배고 이제 사실은 이 베레아의 사명과 사전 침배에 대해서는 누가 강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거냐면 이제 김기돈 목사님과 김선원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분께 들은 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김기돈 목사님 원로 감독님이죠. 김기돈 목사님께 설교를 들은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김성현 목사님께 들은 목양사 세미나, 또 성교 목양사 세미나, 또 CBA의 어떤 여러 가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제가 이해하는 것들을 합쳐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의 이해 범도 안에서의 베레아 사람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실제로 살펴볼 거고. 자, 누가 베레아 사람입니까? 제가 묻는 베레아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이거는 성경적인 질문이에요. 성경으로 봤을 때 누가 베레아 사람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굳이 1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설교했을 때 저와 함께한 캠퍼스들은 이거를 좀 이제 알았을 텐데 여기서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좀 내립시다. 근데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제가 형용적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공부 못하는 사람인데 되게 어려운 말을 지금 쓰는 것 같아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이려고 척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 없는 사람이 있는 척이 돼버렸는데요. 자, 그러니까 형용사적인 걸 아니니까 베레아 사람은 뭐 겸손한 사람이요, 무슨 사람이요, 멋있는 사람이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당시에 베레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죠? 네? 베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 맞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베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 아니에요. 자, 베레아 사람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나 시킬 거야, 여기는 다. 여기 좀 안 시키면 졸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킬 거야. 은솔아, 뭐가 달라요? 성경 계속 피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는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철저하게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뭐가 달라요? 나보면 답 안 나와. 성경 봐야 돼. 성경 없지? 뭐가 달라요? 응? 막 던져. 이러면 강시간 늘어나. 지금 30분 이미 지났어. 늦게 모여가지고. 성경을 상고한다. 신사적이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에서는 부흥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 11절 맨날 읽잖아. 부흥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장 4절에 보세요. 여기는 데살로니가 있는 상황이죠? 맞죠? 그 중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임도 권한을 받고 바울 데살로니가에서 부흥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방금 읽고 안 됐어요? 이거? 나랑 뭐 눈이 보는 눈이 틀린가 봐? 아니, 자, 12절. 이거는 베레아 상황이죠.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랑 4절이랑 비교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상황과 지금 12절에 있는 베레아 상황을 보세요. 어디가 더 난 거예요? 이 두 구절만 보면? 어디가 난 거예요? 4절에 있는, 자, 여기 새로운 학설이 주장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큰 무리라고 하니까 여기가 더 부흥된 건데? 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 형제가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 근거가 있는 얘기야. 그 중에 어떤 사람, 4절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쫓았대. 12절에는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야, 이거 맛없진 않다. 이거랑, 야, 이거 되게 맛있다. 랑 어감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가 되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눈이랑 저랑 똑같은 눈 갖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데살로니가 더 부흥한 건데? 근데 우리가 왜 베레아 사람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죠? 이 베레아 사람은 뭡니까? 신사적이고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그들에 대한 형용적인, 그러니까 묘사를 해주는 거고 실제로 교회 부흥, 어떤 막 그런 것들은 지금 데살로니가가 더 큰 거예요. 아니, 적어도 크다고 얘기하지 못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문용어로 또이또이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 좀 전문용어로 사용할 때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베레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베레아 사람이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으로만 봤을 때 물론 사도행전밖에 안 나오지만 뭐예요? 누구예요? 왜 베레아 사람이 훌륭하다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이 베레아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베레아 사람하고 여기 중간에 들어가야 돼. 있는 유대 사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 자,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하고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차이가 별로 없어. 다 바울과 시라를 쫓았어.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차이가 되게 심했던 거예요. 자, 성경 다시 보세요. 바울이 어디로 가서 전도했죠? 어디로 가서 전도했어요? 데살로니가? 자, 1번 데살로니가 시장, 2번 데살로니가 홈플러스, 3번 데살로니가에 있는 나이트. 좀 이상하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다. 5번. 자, 이제
5번인가 4번인가? 베레아에 있는 PC방. 아무거나 막 던지니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야. 어디 가서 전도했어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가서 전도했죠. 여기서도 베레아에서도 사실 유대인에 있는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컸어요. 우리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으로 보면 이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요.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보통 NIV나 킹제임스 보면 이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공부 못한다면서 지금 내 여기까지 쳤어. 지금 그 어떤 과부하가 네어리아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편하게 읽으면 네이라고 해도 돼요. 그들은,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하는데, 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도 어디를 간 거예요? 자, 10절 여기 있는 사람은 화석이니까 이런 걸로 하면 머리 좀 깨워줘야 돼. 자, 10절 시작. 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얘네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그리스인들은 막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이 말을 듣고 전도되어 왔는데 데살로니가 있는 이 유대인들은 뭐야? 이 엉터리 말을 하고 있어. 이 이단들. 무슨 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막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에 쫓겨가지고 지금 베레아로 온 거 아니에요. 피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피신만 온 게 아니라 또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웬걸?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막 핍박하고 막 배타적이었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더 신사적이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 두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뭐가 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유대이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왜 차이가 있었을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졸려 보이는 강기훈. 원래 눈이 그런 눈이구나. 미안해요. 오해를 했어. 강기훈 여기 있어요? 누구지? 백기훈. 우리 백기훈 씨. 미안해요. 내 이름을 잘 몰라. 백기훈 씨.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세요.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옆에 있는 우리 하유리 양. 다음에는 우리 양자매 시킬 겁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 이거 큰일 났어. 무슨 차이예요? 한마디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차이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양자매. 남설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 남설. 빨리. 아주 좋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특히 뭐가 달랐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념을 깬 거야. 마음을 열린 거야. 여러분, 베레아 아카데미 1강을 들으면 정말 이 얘기가 많이 강조되는데 뭐를 타파하라? 수로관념. 그리고 고정관념을 좀 깨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생각해봐요. 유대인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 얼마나 성경 해석이 많이 됐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겠어요. 우리보다 성경 훨씬 잘할 거야. 왜냐면 유대인들은 성경 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랍비라고 칭함받으려면 성경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수련회 때 이때 한 번 이 제이미씨 같은 거, 여기 말씀 새겨지는 이런 거 1년에 한 두어 차례 입죠. 랍비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런 옷을 365일 입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경문,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이 경문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 적힌 어떤 머플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적힌 어떤 여러분들 기껏해야 저와 여러분들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면 뭔가 신령해 보이잖아. 근데 그 친구들은 말씀을 적힌 어떤 거의 목걸이 같은 거, 말씀을 적힌 이 가죽띠를 팔에다가 감고 칭칭 삽니다. 이마에다가도 말씀 적고. 왜냐면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근데 그 신비의 색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그걸 거편으로 오해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도 21세기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랍비들 그러고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이 적힌 거. 안 가봤지만
이제 안 가봤지만 그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얼마나 성경 해석을 많이 배웠겠어.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이 성경에서 말씀한 이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분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로마에 의해서 처형된 그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베레아 유대인들은 거기서 마음을 정말로 넓히고 자기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배웠던 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거죠. 이건 장난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베레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우리가 베레아인이다 뭐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요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없으면서 내가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정관념과 그런 어떤 수로관념들을 많이 내려놓고 성경을 그대로 내가 상고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제가 이제 중심을 적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락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맞죠? 20살 이후에 이 성락교회 온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자, 20살 이상의 성락교회 온 사람. 자존심에서 내가 던질 수도 없어, 진짜. 진짜 웃긴다. 아니, 안 촉해? 응? 그래요? 제가 드린 거예요? 상으로 드린 거예요, 선별식 때문에. 여기 펜 어디였어? 펜 내가 당황했잖아, 지금. 별로 없죠. 극히 드물죠. 저도 이제 성락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떤 의문이었냐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꼭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나는 정말 이게 이제 어렸을 때 궁금했어. 근데 이걸 남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왜 물어볼 수가 없냐면, 이 신성모독으로 걸릴 것 같아.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질문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린 나이에 해서는 안 될 질문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왜 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냐고, 구원의 방법이. 그래서 전전긍긍 안고 살았어. 그런 생각이 떠올 때는 예를 들어 마귀야 떠나겠죠, 약간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제 나이가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는 안 나는데 그 베레아 아카데미 안 나요. 베레아 아카데미에 이 3의도 중에서 1, 2, 3이 있죠. 이 정도는 다 알죠? 맞죠? 3 뭐예요? 그래요. 여기서 이 1의도가 안 나왔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1의도가 제가 알기로 92년도 내 나이 느끼네. 92년도 이후에 나왔는데, 제가 이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이 초등학교 때부터는 이게 없었어. 마귀질문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베레아 한국신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왜 하나님께서 꼭 예수께서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게 알아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 알아지고 충격을 받아서 궁금했던 연쇄적인 그런 매듭이 풀렸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귀하다. 진짜 이렇게 귀한 게 없구나. 내가 이 귀한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나처럼 나는 그래도 교회를 어떻게든 다니고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 60억 명 중에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정말 전해야겠다라는, 그때 어떻게 보면 큰 거창하게 베레아 사명이라는 게 그때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선교사도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지원을 했고, 또 베레아 사적으로 셀도 계속하고, 베레아 아카데미도 들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듣고 사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김성현 목사님이 감독님으로 오시면서 자존침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약간 저는 사실은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베레아 이 귀한 거를 우리가 전하고 이렇게 주면 되지. 약간 제가 듣기에는, 저의 그릇으로 받기에는 자존침배가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 베레아의 비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 정말 중요한데 자존침배, 사랑, 존중, 친절, 배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그때는 좀 거부감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이니까.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더 보고 상고하고 저의 좀 고정관념을 버리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두 가지는 베레아 사람이라는 것과 이 사전 침례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더라고요. 사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저는 발견했다라고 정말로 확신합니다. 제 안에서는. 우리 예전에 이제 김선영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발전과 왜 성장을 했나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발전과 부흥과 성장을 왜 성장을 했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안자게 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채찍 그리고 당근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채찍도 한번 나올 거예요. 조만간 누가 한 명 좀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성락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여기 우리 나 배신 때린 얘기해봐요. 이종태 우리 형제. 3초 안에 대답해야 돼. 끝. 자, 같은 캠퍼스에서 책임져. 못하면 들어가는 거야 진짜? 아니 다 설정가? 저는 비하다고 했던 그런 베레아를 신유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해서 사람들이 떡을 나왔잖아요. 그런 거가 좋으니까 계속 전도를 해서 끌어와서 절대를 해서 그런 게 신유라는 건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적어야 되니까 쭉 적으면 제가 못 적어가지고 머리 나눠서. 자, 신유. 자, 우리 예일이죠. 예일이다. 맞죠? 자, 우리 예일의 힘을 봅시다. 왜 부흥했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얘기하면 돼요. 예. 어렵죠. 질문하는 진짜 어려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정막 냉방소리만 들리면 이런 분위기도 그리 아주 좋지 않아. 그래서 죄송하지만 넘어갈게요. 자, 전에 어떤 지리 전에 없던 지리. 말씀이라고 해볼게요. 말씀. 자, 어디에서 오신 분이십니까? 아, 십종이에요? 왜? 안 돼. 중복하는 거 안 돼.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평소에? 우리가 또 부흥하려면 그 전에 게 있어야 되잖아. 저기 떠드는 사람 있다. 자, 저기 그 노래 하시는 분이죠? 아, 그 찬양하시는 분. 김지원 양? 왜? 자, 김지원 양 오른쪽에 있는 서혜양 양? 왜? 질문도 지금 모르는구만. 아이, 답답해 갑자기. 우리 기훈. 강기훈. 김강기훈. 강기훈. 응. 아, 이런 거 좀 하지 마. 좀 창의적으로 참 생각 없어요? 자, 그래도 우리 어떤 교회 그래도 중추 역할을 잘했던 우리 뒤에 안성은 양. 다 고개 숙이고 있으면 거기 성경 봐봤자 성경에서 다 만나올 텐데. 저기 앞에. 왜? 제가 원했던 답이 나왔어요. 실망이다. 예전에 이제 김성현 목사님 세미나를 여러분 듣는 세대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이 듣는데, 그럼 우리 대회 때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거는 사실은 성도 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절, 존중, 어떤 사랑 배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신유 때문에 부흥되고, 어떤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부흥되고, 우리 교회 건물 때문에 부흥된 건 아니죠. 맞죠? 청년회관 가면 지금 좀 그렇잖아. 약간 시설이라 그랬잖아. 물론 그때는 좋았지만.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엄청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됐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도 이제 어리지만 그냥 뭐 나이 속여봤자 재미도 없으니까 40인데 제가 이제 외동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혼자다 보니까 애를 내어놓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막 돌아다니시기가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교구, 구역예배, 전도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러한 추억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코 나오면서, 그때는 좀 80년대니까 그랬겠지만 코 나오고 막 찔찔이 옷 입고 엄마 따라가지고 교구 예배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요. 그때 분들의 성도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처럼 남아요. 정말로 그때 분들의 성도의 헌신이라는 거는 대단했어요. 교회를 사실은 읽어놓으신 분들은 이 목사님의 뛰어난, 그리고 많은 교역자들의 헌신도 있었겠지만 그런 평신도들의 엄청난 헌신이 있었어요. 실제 예전에 지금 신길본당 있죠? 이렇게 신길본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 진짜 잘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 뭐지? 버섯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신길본당이에요. 근데 이게 신길본당이 언제 지어졌는지 알아요? 알아요? 신길본당이? 이게 언제죠? 이게 언제? 그냥 찍어. 그냥 이름 몰라도 진리 아니잖아. 어디? 언제? 92년도 때 지어졌어요. 그 전에는 여기가 뭐냐면 그 모래바닥에 그 운동장이었어요. 모래바닥의 운동장. 그리고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중간에 파출소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차들이 막 주차하는 주차장이었는데 문제는 비가 오면 여기 어떻게 되면 흙탕물이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시대 예배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도 저도 사진이 있는데 그때 구부까지 있었다는 얘기 들었죠. 교회는 조그만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대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에 돗자리 깔고 대기를. 그리고 어떤 식이었냐면,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그때 교회 부흥이 엄청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를 이제 데려와. 근데 그 새신자의 깐난 애가 2명, 3명이야. 그럼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사무실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이 일부 예배 드리고 걔들이 이 돗자리에서 감당을 하는 거야. 자기 아들까지. 막 차들 다니고 하는데 이 떼안볕에. 그러면 그 새신자가 들어가서 은혜 받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어떤 말로 치면 시장터와 같고, 여기가 휴식터와 같고, 이런 헐벗판에서 감당했었고, 그때 전도는 지금처럼 뭐 아예 사람들이 딱 끊지는 않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반면에 핍박도 엄청났어요. 막 따기도 맞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아파트 전도할 때 원칙이 있어요. 아파트 딱 전도할 때 그때는 문을 많이 열어놓고 살았거든요. 부흥식일 때는. 여기 사람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면 다 맞을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이 신의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서로 간의 존중과 친절, 서로 간의 헌신이 있어서 부흥된 거 아닙니까? 네. 헌신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도하면 진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뭐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딱 닫기 전에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발부터 이렇게 넣어야 진짜 발 넣어야 돼. 발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그러다가 발이 실제로 끼고 다친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도 막 이렇게 강력하게 전도하니까 전도되고. 그때는 축구 선수가 제일 아니었어요. 그때도 문 열어놓고 많이 살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부흥에서 우리가 이 신유도 있고 진리의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은 서로 간에 헌신하고 같이 그 운동장에서 감당했던 그 감당이 교회를 크게 한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라 김상욱 쌤이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어떻게 된 줄 아냐. 뭐 바자회를 한번 하더라도 진짜 어마어마했다. 그게 규모적으로 어마어마했다라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너무 기쁘고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저도 집이 그때 개봉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관광버스 타고 이 교회에 왔거든요. 왜냐면 직접 오는 이 교통편이 그때는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오려면 1시간인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 관광버스가 광명시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서 와가지고 교회 한 번 가는데 그렇게 멀리 이제 가가지고, 전 어린 나이에 또 싫었는데 막 멀미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와서 사실은 섬기고 감당하고 사랑하고, 뭐 서로 안에 옆에 있으면 지금은 누구 못 앉게, 나 찔려, 이렇게 찔리지? 옆에 못 앉게 가방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방 내가 여기다 두고 오시라고.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뜨겁게 같이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도 없는 시절에 이렇게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 두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외에 뭐가 있었냐면 서로 감당, 서로 사랑. 그거를 이제 오늘 사전 침배로 압축을 한다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셨다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그때는 제가 말했듯이 이 베레아 뭐 1, 2, 3, 5도 잘 안 나왔고 사실은 이 어떤 신유에 해당하는 이 마귀진멸 여기가 많이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서 그 마귀여 싸울지 요즘도 가끔 하지만 그 찬송 정말 많이 불렀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막 힘있고 박력 있고 신유 있고 축사 있고 어떤 베레아의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목사님의 계획에도 내가 이 일 의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 몇 명 이상이어야지 이거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시므온 김기동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베레아 서적 보면 다 나와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우리 어떤 성락교회 역사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지금 CBA도 잠깐 볼까요? 이거 강의 늘어지겠다. 큰일 났다. 그만할까? CBA가 부흥된 것도 어떻게 부흥됐냐 보면 이게 맞물려 있어요. 원래 CBA는 여러분들 지금은 20살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지금 꼽아봤자 한 3명이었고 아까 손든 사람이 더 해봤자 한 5명, 6명일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CBA는 예전이야 봤자 뭐 저도 CBA 늦게 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성락교회 출신보다 딴 교회에서 온 친구들 예수 믿어서 온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그 전에는 더 심했고 그래서 저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성락교회 출신 이 어떤 모태신앙이 오잖아? 그러면 캠퍼스에 축제가 벌어져. 일꾼 같다고 일꾼.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느낌 받은 적 없나요? 있어요? 진짜 뭐냐면 애들이 다 전도돼서 왔구나. 딴 교회에서 왔으니까 뭔가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 뭐 축사도 함부로 못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성당교회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다닌 친구니까 바로 얘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단 시비가 전혀 없는 그런 애야.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 봤을 때 일꾼 같다 일꾼. 와 우리 캠퍼스에 그런 애가 왔다고 해가지고 사실 얘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벌써 막 엄청나게 뭐 거의 동역자야. 대하는 게 처음부터 전도 같이 하자. 나한테는 이번엔 전도 같이 할 수 있니? 이런 거 물어보는데 자 동호야 저기 나와? 안 나오면 너 왜 안 나왔어? 막 이상하게 보고 예전에 그랬어요. 이것도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정말 그래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그리고 그 전에는 당연히 우리 성락교회 모태신앙이나 이런 친구들이 없었고 이 CBA는 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CBA 출신 이 목사님, 사무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를 들어 우리 총무 목사님도 있고 월산에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목사님 이제 어떤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거니까 그분이 원래 성락교회 출신들이 아니셔요. 타 지체에서 예수를 믿고 원래 이제 교회가 있으시고 그분들이 오신 경우예요.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터에서 왔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쓰는 이 지하철 교재 있죠. 지하철 교재에 보면 끝에 어떤 이런 거가 있어요. 이렇게 톱니바퀴 이거 어렵다. 어떻게 되지? 근데 어떤 이렇게 구멍이 있고 톱니바퀴가 커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가 커야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게 어떤 배도 있죠. 거기 보면 배 있나요? 맞나? 배 없었나? 근데 이런 그림이 사실은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있는 거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왜 따왔냐면 우리 어떤 CBA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내비게이터 어떤 예를 들어 CCC 거기서부터 CBA 여기서 성령 모시고 축사를 경험하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CBA가 교회관이 뭐 약하다, 어렵다라는 게 슬픈 이야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도 있긴 해요. 왜냐면 예전에 보면 타교의 적을 두고 CBA만 모임을 같이 하는 경우 여기서 좀 나이 든 사람 누구 있죠? 어렸을 때부터? 믿음? 깜짝 놀랐어? 그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보면 타교의 적을 두고 모임만 함께 하는 애들이 꽤 있었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CBA가 어떻게 보면 초교파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게 점차 이렇게 잘 좀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절에는. 이런 어떤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분들이 또 뭐가 있었냐면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장로교회나 어떤 감리교회나 뭐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강조하나요? 축사를 강조하나요? 예정설, 예정설 그걸 강조할 수 있는데 보통 뭐를 강조 많이 하죠? 그렇죠. 사랑하고 배려하고 어떤 또 사회적인 운동도 좀 어느 교회는 하는 게 있고 어떤 인품들 그런 거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CBA 부흥 때는 어느 정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삼일 목사님 요즘에 간증 많이 하시는데 김삼일 목사님이 CBA에 어떻게 정착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신 거가 있죠. 어떻게? 우유 하나로. 그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었고 어떤 축사도 아니었고 GBS마다 우유를 웃으면서 주는 그 조장 때문에 내가 정착했다 이런 얘기 나 그게 딱지로 이렇게 하고 맞죠? 네. 그 사모님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어떤 내가 배려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우리 교회에 많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성경으로 가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더 피곤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왜냐면 성경을 많이 보니까. 근데 이상하네. 성경을 많이 보는데 왜 더 피곤하지? 원수의 방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쫓지나 거기 들어가! 이렇게. 무적행은 아니에요. 근데 무적행으로 우리 가는 걸로 합시다 일단. 오케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크게 말해서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압축을 좀 해봅시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를 요구하고 있죠?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를 믿어라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 그렇다면 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는 겁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 알 때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를 요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넓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그래요. 축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골이라고 지금 진짜 맞는 말 같아. 저한테 요약하려면 공을 차는 거예요. 발로 차는 거예요. 요약되죠? 맞는 말이죠? 넓게 얘기해 보세요. 한 30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EPL이 어쩌고저쩌고 내가 축구 해봤는데 예전에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내가 날라줬는데 지금은 좀 그래 이런 거 뻥도 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때는 요약도 가능하고 길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요약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베레아도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길게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얘기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뭐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민영 자매님 성경 중에서 어느 좀 그런 제목인데 성경 다 좋아야 되는데 어느 성경 제일 좋아해요? 성경개혁 성경? 이런 거 말고 계란주의 아니 말고 어떤 이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저 사실은 답정 나예요. 나랑 비슷한 분들 찾는 거예요. 이거는 김민지 장님 어떤 성경인가요? 우리 현년 우리 형님 어떤 성경 하셨어요? 요한복음 왜 맞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거는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학은 어떤 신학? 바울 신학? 실망이야 둘이. 알았어. 로마 신학 하시고 여기 에베소서 신학 하세요. 자, 요한복음을 저도 참 사모했는데 제가 예전에 보면서 진짜 이렇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요한복음을 보는데 제가 다 요한복음을 완벽하게 뚫리고 이해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시절에. 근데 그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 저는 이 요한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글은 읽을 수가 있으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어떤 하나는 내가 지키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읽어본 적이 있는데 자, 우리 14장 볼 거예요. 14장
15절. 좀 계속 읽을 겁니다. 성경 접지 마세요. 15절부터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겠죠.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야. 당연한 거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구원만 받는다. 이걸 쉽게 말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는 그냥 믿고 구원받는 자와 실제로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어떤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맺어져서 사랑하는 관계가 된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참 신부고, 이 사람들이 성도고,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예요. 정결한 자죠. 그런데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면 뭐를 한다고? 계명을 지킨대요. 자, 21절. 자, 14장입니다. 똑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아니면 아닌 거야. 난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하더라도 아닌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아닌 거예요. 우리 성경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괜히 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하면 그런 진리가 아니지. 있는 그대로 영원한 참 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그런 자가 아버지께 사랑받는다고 해요. 한 장 넘깁시다. 15장 10절.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도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왜 받는 줄 아냐? 하면서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다?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주님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계명은 계명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 읽어볼 거예요. 자, 12절 12절부터 사실은 좀 더 읽고 싶은데 17절까지 일단 12절만 읽읍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죠. 맞죠? 주님이 서로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하셨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주셨죠.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계명대로 행해야지 나의 사랑도 받고 나의 친구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부터 너희를 이제부터 종이라고 하지 않겠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를 다 너에게 얘기해 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종은 서로 사랑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줬는데, 이 비밀이라는 거는 너무 막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어떤 요한복음의 가장 큰 핵심,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다른 건 내가 몰라도 돼. 다른 건 놓쳐도 돼. 예수 믿는 거 빼놓고. 다른 거 어떤 거 잘 몰라도 돼. 사마리아, 그 누구지? 사마리아 누구야? 예루살렘 이 산에서 넘어가고 저 산에서 넘어가고. 이 산이 어디예요? 그리심산이에요. 사실은 그리심산. 그때 사마리아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이 있어요. 또 그 예전에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세워가지고 어쩌고 했던 게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 요한의 아빠가 누군지 몰라도 돼.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주님이 정말로 내려주시려고 했던 건 뭐냐면 계명인데,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흔히들 이런 말을 붙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지상, 들어본 적 있어요? 지상, 대, 계명, 명령. 똑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뭐죠?
그렇죠. 뭔가 머릿속으로 도는데 또 얘기하니까 자신감이 없지.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요약을 해볼게요. 마가복음에서도 끝에 보니까 주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귀신을 쫓고 믿는 자에게 표정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게 사실은 영혼, 사랑. 우리가 오늘 얘기할 때 영혼, 우리 설교에서도 말했죠. 구령. 주님이 정작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는 영혼 구령, 영혼에 대한 관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가 사실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율법 말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법. 갈라디아서에 6장 이후에 뭘까요? 6장 2절 이후에 뭘까요? 이걸 보라는 거죠?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성경을 잘 갈라 피세요. 되게 기분 좋을 때가 딱 폈는데 갈라디아서 나오면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 막 내가 신령한 것처럼. 그런 느낌 아세요? 딱. 자, 미안해요. 찾은 사람. 그리스도의 법 찾은 사람. 6장 2절부터. 찾은 사람. 얘기하기 싫은 거지.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래요. 서로 감당을 하는 거래요. 여러분 또 문제 낼게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율법은 여러분들 율법에 율법이 자, 율법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율법. 응? 뭐라고? 좋겠지.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요? 율법 폐해졌냐 안 폐해졌니? 안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다? 자, 율법 분자 한번 있습니다. 자, 율법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율법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우리 장단이 안 폐해졌어요? 율법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다 율법주의자예요? 율법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아, 그걸 이렇게 얘기해야지. 율법은요, 사실은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보면 5, 6장에 율법은 폐허지지 않고 한 자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또 바울 서신들 보면 율법이 폐해졌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피시네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이렇게 훌륭한 화석들 이런 거는 전시해야 돼. 박물관에서 보고 배우라고. 애들한테 보고 배워야지. 이런 거. 22장 37절 3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율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의 여러분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시작. 계속 이것이 또 둘째는 마지막 또 네. 그리고 우리 자유하게 하는 율법 야고보서는 1장 2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야고보서 1장 25절을 피면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이 잘 안 갈라져 지금. 딱 펴야지 진짜 좋은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했는데 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래요. 이게 뭐냐면 위에 자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또 봅시다. 잘 갈라고
제가 갈라봐야겠다. 뜨ቅ!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다 폈죠? 이렇게 못 갈라.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패했다라고도 하고 또 패하지 않았다고도 지금 하니까 헷갈립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 헷갈려요. 또 성경에 뭐냐면 최고한 법이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에 최고한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고의 한 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이 폐해졌을 때는 그거예요. 율법의 의식, 형식,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율법의 형식과 비유는 폐해진 거다. 왜냐하면 진리가 왔기 때문에. 맞죠? 율법에서 드리는 제사 폐해졌죠. 양 죽이고 소 죽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양 죽이고 소 죽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예전에는 양 잡았잖아. 그런데 예수님 올 때 이 제사장의 후예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진짜 참 것이 왔다 이거예요. 지금 동안은 그거를 예표로 양 잡고 소 잡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어린 양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갖다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참 것이 율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갈 일도 없고 성막을 지을 필요도 없고 뭐 성전 들어가가지고 뭐 분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안식일 지킨다고 뭐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율법의 두 강령, 진짜로 이 율법을 주신 이 율법에 이것도 아니라 저것도 아니라 이것도 아니라 이걸 하지 마 뭐야 이거를 왜 주셨냐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주셨는데 정작 이 하나님의 소원 이건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두 가지.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게 이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아버님만 사랑해서 죽으신 게 아니죠. 우리를 그와 같이 정말로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여기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로 이거를 자기 몸으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냐면 직접 살을 주시고 비유적으로 그냥 내 몸과 같이 얼마나 아플까 이게 아니라 피를 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로 이걸 잃어버리신 거예요. 이루신 거야. 잃어버리신 거예요. 발음이 안 되네. 잃어버리신 게 아니라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하라 이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율법의 이 강령은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언제 폐해졌나?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이걸 비유라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있는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다 비유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혼해도 되는 거지. 이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비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진짜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율법대로 지켜가지고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본 강령 정말로 원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지금 남아있고 이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제대로 과거는 죄인이어 가지고 할 수 없었지만 과거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총체는 내 몸이 아니야. 암만 사랑하려고 해도 내 몸입니까? 아니죠. 때리면 또 좀 가리죠. 때린다고 해서 내가 안 아파요. 근데 지금은 실상으로 이게 이루어졌어. 이게 내 몸이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 옆에서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이렇게 이루가 지금 빨똥빨똥하게 눈 뜨고 있지만 이루가 막 아프고 뭔가 영적으로 침체돼. 그럼 내 마음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그렇죠. 충만할 때는 그렇죠. 근데 아닐 때는 뭐 듣든지 말든지 뭐 제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게 되죠. 우리가 진짜 한 몸이 되었단 말이야 이제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내가 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넓은 의미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도 맞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 곧 해가지고 이 꼴이 나와요. 교회는 무엇인가 할 때 이 꼴이 나와요. 뭐라고? 고린도서 1장 이전에 교회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와 그리고 교회 택하신 성도들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 모르는 자들을 개개인으로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서신서 맞죠? 뭔지 아시죠? 신학성경에 보면 서신서. 우리가 서신서 많이 좀 읽어야 돼요. 서신서도 복음서도 많이 읽고 서신서도 많이 읽고. 근데 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편지죠. 편지는 보통 왜 써요? 편지 써본 적 있어요? 연애 편지라고 하는 거? 없어요? 을이 아니라 갑이잖아요. 창호야, 편지 써본 적 있어? 누구에게?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무슨 내용이야? 회의자리만 발견하고 싶은데 용감했습니다. 그래요. 그만해! 자. 여러분 편지를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참 사모하는 우리 미니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면 미니한테 뭐 각종 말을 하는 거예요. 미니야 너 그때 있었던 그 음식을 잘 먹었니? 너가 워십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 근데 춤은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너무 잘된 것 같어. 너 제이씨 너무 예쁘다. 근데 빨간색은 좀 그런 것 같아. 너는 분홍색이 더 잘 어울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유니클로를 좀 입고 H&M에서 분홍색으로 사줄까? 자 이런 편지를 썼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국어 시험 보는 거예요. 여기서 편지 쓴 나의 마음, 나의 진짜 목적을 유추해 보시오. 수능 문제입니다. 자, 저 솔로예요. 미니도 솔로고 어떤 그런 거가 배경이에요. 알겠죠? 자, 어떤 거? 1번, 너 춤 못 춘다. 메시지. 2번, 분홍색 옷이 좋다. 3번, 심심하다 그냥. 4번, 사실은 너에게 은밀한 어떤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자, 어떻습니까? 맞춰봐요. 4번이에요? 해본 적 있어요? 아니. 몇 시? 자. 4번이에요, 4번. 정답은. 괜히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편지는 사실 목적이 있어요. 편지는 목적이 있는 게 편지예요. 그냥 아무 말 쓰고 싶으면 일기를 쓰는데 혼자만 하면 돼. 편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뒤로부터 어느 게 있죠? 사도행전 뒤? 사도행전 뒤에 있는 편지가 뭐예요? 그래 로마에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편지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되게 잘 외우네. 그러면 이 편지가 왜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교회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에 대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데 실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편지라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왜 써져 있습니까?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보통 바울이 편지 쓸 때 앞에는 막 이렇게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인데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닌 척하는데 난 죄인이고 내가 공고한데 내가 지금 랩을 하는 것 같은데 공고한데 그렇지 않고 공고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앞에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로마서 이제 12장에 보면 실제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사실 다 읽어도 돼요. 그런데 자 12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 이렇게 한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다 읽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때는 한번 성경이 만든 사람들의 힘을 빌어봅시다. 여러분들 성낙교회 대부분 갖고 있죠. 이렇게 성경이 성낙교회 거죠. 네. 아닌 사람들 잡아내세요. 나 사실 아니야. 근데 CBA일 거야. 성경 잃어버려가지고 좀 쓸데없는 과거에 저의 개인사를 얘기했고 위에 있는 제목 한번 성낙교회 그 성경 갖고 있는 우리 예예배가 우리 경훈자가 읽어줘. 제목. 크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규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저희 거는 그리스도의 예배와 그 공동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2장 쭉 읽어보면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믿음을 나눠주셨고, 근데 우리가 한 지체였고, 그러면서 은사가 나와요. 그 은사를 왜 주셨느냐? 뭐 10절에 보면 성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2장 시작. 한마디로 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앞에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너희가 성도를 그렇게 하고 예배를 그렇게 하고, 근데 예배라는 게 그냥 예배 드리고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거 다 읽으면 여러분들 좋은데 갈라디아서 빨리 펴보세요. 5장. 우리 몇 시까지라고 했죠 근데? 반이요? 나눔해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그냥 이른 김에 여러분들 저녁 포기할 수 있죠? 믿음이 혼자 남아요? 믿음 있는 자매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뭐 이런 데 읽어볼까요? 13절. 여기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를 위하여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 자, 14절 아까 전에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 시작. 온 율법은 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게 육체의 소욕 17절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아는, 저도 이번에 시험 한번 보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섞여요 못 섞여요? 배도원에서 시험 보는데 제가 머리 하나 안 들어가지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딱 썼어요? 저를 자기가 잘 보시는군요. 비밀. 쓰긴 했는데 하나가 기억 안 나가지고 진짜 너무 어려워. 갑자기 하나가 기억 안 나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 자랑한 거고요. 자,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차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나오는 겁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무엇을 근본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융성이 뭐야? 뭐지? 사랑, 희락, 화평, 양선. 그러니까 선을 향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필요한 거, 하나님을 향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은사 누구에 대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방언도 그 교회 일원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25절 26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니, 성령으로 행해서 뭐를 하냐? 26절 시작.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너네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우리 빌립보서 보면, 저는 빌립보서에서 가장 저도 막 외우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막 외울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 예전에 이런 게 있었는데 모르고. 자,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낮추어. 근데 그걸 알고, 삼위의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베레아 배울 때 이거 많이 하죠. 너무나 그 하나님의 또 비밀을 얘기하는 건데,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말을 바울이 왜 했을까?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왜 낮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를 한 편지 저자의 의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잖아. 너는 핑크색이 뭐 있고 너는 춤을 추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보세요. 2장 1절. 빌립보서 바로 이제 우리 어디 있었지? 빌립보서 앞에 있죠. 2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교제나 이거라는 건 영어로, 그러니까 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썸. 야, 무슨 교제가 있어? 이렇게 할 때 무슨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이든 그러한 이 어떤 그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한글로 읽었을 때는 약간 어감이 이상하죠. 그런데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시작. 너희는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자,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는 그 앞에 성도들하고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너 마음을 낮춰서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간에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근데 그리스도도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아버지와 동등하시라. 그가 낮추셨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2장 5절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동등하신데 낮추어가지고 했구나라는 하나님의 의도도 한편에 있어야겠지만 또 뭐가 중요해요? 그거를 100번 읽어도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실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나에게는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야, 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장로교 어떻게 만나가지고 모른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월한 지식으로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싸납게 하지 말라고 최근에도 열한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몰라요? 열한예배 잘 들으시는구나. 맞죠? 열한예배 들으신 분? 맞아요. 여기 이분은 그 녹음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설교를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싸납게 막 무월한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양 날개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어야 됐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겸손하게 남보다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야. 많이 알아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많이 알면 많이 맞는데요. 천국 가서. 많이 알면 많이 준 자는 많이 주고도 많이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적게 알고 적게 행치 않은 자는 적게 맞으리라. 너희들 다 선생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를 알고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 알아야지 뭘 하지. 알아야지 가르치고 알아야지 오해를 고치지.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많이 맞아. 그래서 저도 진짜 제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보다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제가 제일 진짜로 하늘에 가서 여러분들 하늘 딱 갔는데 제가 엎드려 뻗쳐서 맞는 거 보고 주님 일만 됐는데 언제까지 맞습니까? 물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좀 곤란하죠. 제가 엎드려 뻗쳐가지고 이제 먼저 받고 있는 이재영을 본다면 가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 같은 너무나 볼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저는 사실은 보통 서신서가 쉽다고 하는데 저는 서신서가 그렇게 어렵더라고. 지금 동안 너무 어려워서 서신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바울이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더 쉽게 보니까 이게 편지라고 나에게 하는 편지라고 보니까 그런 어떤 교회 상황이나 이런 거 몰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침되는 게 서신서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우리가 복음사라고 얘기하죠. 이 진리도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진짜로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성경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성경이 우리 안에서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당장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낮추고 있는가? 정말로 저기 있는 기훈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라고 할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나보다 낫다 그대가. 하지만 또 때로는 이게 보면 쟤 왜 그러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로 이 주님의 어떤 겸손함이 말로만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오기를 사모하는데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볼게요. 이제 강의 막바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베레아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 고정관념을 성경 앞에서 누구의 말 앞에서가 아니라 성경 앞에서 버리고 오늘도 성경을 새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새 것처럼 보는 사람이 베레아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지만 성경이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다. 내가 율법을 25년간 30년간 배웠을지라도 그 성경을 말하는 어떤 바울이 와가지고 성경 얘기를 했을 때는 참고하여 내 지식과 내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자가 베레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고, 맞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도 두 가지 날개가 있었다. 하나는 신유와 축사와 능력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지식, 진짜로 어떤 비밀한 지식이 한 날개였다면 이것만으로는 우리 교회가 날 수는 없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어떤 많은 선배들과 또 감독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을 제가 빌려서 얘기했고, 저의 어렸을 때 경험도 빌려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이 날개는 뭐다? 오늘 그거를 네 자로 압축하면 시작! 이게 꼭 뭐 누구는 친존사대라고 하고 이렇게 헷갈리는데 사존친배를 맞나요 오늘 강의 제목이? 사존친배를 통합시다. 시작! 사존친배는 너희가 서로 뭐 하나에서 나온 거죠? 사랑하라는 걸 그냥 우리식으로 편하게 푼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존친배보다 더 해야 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 몸같이 사나에서 피와 살을 실제로 준 것처럼 우리도 진짜 사존친배는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관념적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 나는 피와 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걸 요약해서 사존친배라고 한 거예요. 진짜 사랑해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야지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말씀하셨고, 존중 뭡니까? 내가 나를 낮게 여겨야지 남을 존중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다 허물만 보이는데, 허물만. 존중하려면 나를 낮게 봐야 돼요. 낮게. 지읒자 낮게. 남을 낮게 봐야 돼요. 시옷자 낮게. 공부 많이 했죠?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이거. 머리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친이 뭐예요? 친 뭐예요? 친절. 성경에서 실제 영어로 보면 kindness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맞나요? 우리 현정 형님? 예. 큰일 나. 아닐까봐 제가 쫄았어요. 맞죠? 당신 진짜 친절하군요. 네. 친절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친절. 우리의 어떤 인본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배려 성경적인 말이에요. 절대 사람을 뭐 배리는 그런 배려가 아니라. 네, 이상한 그 개그 때문에 떠나가죠. 자, 배려 뭔지 아시죠? 배려 요즘 사람들에게 어려워. 저도 참 배려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게 돼.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이 배려 자체가. 내 거 다 지키고 배려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대요. 맞죠? 이방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한대. 배려라는 거는 내 거를 포기해야 돼. 나의 영역이 있는데, 나의 좋은 어떤 시원한 자리가 있는데 내 옆으로 올라가면 내 그 어떤 시원함을 포기해야 돼. 오늘 여기 방에서 잘 때도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구축한 어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지 배려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너무 이게 어려워요. 내 거,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랑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왜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만 볼게요. 자, 에베소서 이 말씀 우리가 이번 어떤 수련회 때 좀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미안해요. 4장 말고요. 4장 맙시다. 4장 말고요. 우리 에베소서 어디 읽을 거냐면 자, 4장도 읽으면 좋겠는데, 그냥 4장 1절부터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요거는 오늘 읽지 않을 거고, 모든 성경에 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을 거는 2장을 읽을 거예요. 2장 20절 마지막으로 좀 읽을 거니까 힘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으로 힘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투어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두 가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거는 한마디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른 한마디로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딱 보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교회?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천국 가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그 성에 밖에 나가면 추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베리아인지 몽골인지 시베리아인지 북북남부? 자, 실제로요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어쨌든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곳, 정말로 가야 될 곳. 에베소서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놓고 우리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1장 22절 21장 22절.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지어져 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21장 22절 시작. 이 재밌는 게 이 21장 보니까 21장 1절에 막 21장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또 반전으로 지금 얘기가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못 봤대. 성전이 없대. 보지를 못했대. 누가 성전이래요? 우리 주 하나님과 새 어린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하면 이 에베소서 말씀이랑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얻은 게 교회고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터래요. 터. 그들은 터. 이상하네. 나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터인 줄 알았어. 근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래요.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예수님? 모퉁이 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죠. 코너 있는 돌이라고 해서. 이 코너스톤이 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오늘날은 이제 건물을 질 때 땅을 깊이 파가지고 기둥을 내지만 예전에 벽돌집 같은 거 보면 벽돌을 이렇게 하나 세운 다음에 이 옆으로 벽돌을 쭉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놔요. 여러분들 남대문 가신 적 있죠? 수원성 가보신 적 있죠? 그러면 그게 뭘로 지어져 있습니까? 빨리 얘기 좀 해봐. 나 힘들어. 계속 말할 때까지 계속 그려야 돼. 뭘로 지어져 있어요? 돌로 지어져 있잖아요. 돌로. 여러분들 그리스 그거 가봤죠? 로마 거기 가봤죠? 콜로세움. 나만 빼놓고 가봤죠? 뭘로 지어져 있어요? 과거의 건축물들은 돌로 다 지어졌어요. 근데 돌로 지어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기준성. 이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 기준성이 너무나 중요해. 왜냐면 여기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돌들은 사실 여기에 기대져 있어요. 코너스톤에. 머릿돌. 근데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떤 성전이라고. 그런데 이 예수님만이 성전이 아니야. 누구? 함께 우리들도 함께 뭐 한다고 했어요?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봤는데 성전이 안 보이는 거야. 성전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에 실제적으로 봤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성전을 봤는데 성전이 없었어. 뭐가 성전이냐면 진짜로 우리가 모여진 게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 사실이란 말이에요. 각각의 벽돌이 서로를 기대해가지고 지어지는 게 그게 교회고 그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정말로 지금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육체로는 나와 아까 내 종태가 다릅니다. 영적으로 보는데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내가 얘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상황. 그 내 위에 무겁게 저기 정창호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야. 장호야, 정창호가 내 위에 올라가 있어 이렇게. 너무 무거워. 나 뺄래. 바깥으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젠가 해봤죠. 젠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신 그 계명은 주님 몸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근본 지금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고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거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이게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애를 끝까지 계속 미워해. 여기 아까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읽는 데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뭐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 계속 있는데 내가 얘 미운데 끝까지 계속 미워해. 얘 판단하는데 끝까지 계속 판단하고 얘는 나랑 안 친하기 때문에 캠퍼스에 3년이건 5년이건 계속 안 친한 상태로 있어. 우리 모임에 연약하고 약점을 가진 애가 왔는데 그 약점이 너무 배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나는 걔한테 다가가지 않아. 노력을 해서 미워하진 않지만 다가가진 않아. 감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벽돌을 계속 내가 밀어내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 말이라는 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세상 도덕적인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날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지 나의 사랑 안에, 나의 계명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도 하고 영혼 구령도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남은 주님의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 유언과 같은 계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는 영혼 구령, 서로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길게 했어요. 변명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게 계명이 되니까 저도 부족하나마 정말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을 이렇게 많이 했었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 정말 많이 했었고, 정말 막 일을 가면서도 막 그런 노력을 했는데 저도 많이 제 바닥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어제는 용서했고 어제는 잃어버린다고 나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도 다시금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저 사람을 나는 판단 이제 안 합니다 하고 해도 다시금 그 마음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계명으로 주셨구나. 계명이라는 거는 곱씹어보라는 거구나. 저절로 된다라는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양날개에 대해서 저는 감독님이 계속 얘기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연합예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얘기 듣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여러분들과 내가 이런 거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 오늘 친절 배려하고 있는가? 저도 사람이 원래는 좀 약간 그런 되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옆 사람에게 예배 성공하세요 뭐 이런 거 뭐 교회를 뭐 쓰고 이런 거 잘 못하겠어. 지금도 사실 좀 원래 그런 타입이 좀 아니었어. 외동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좀 삐뚤어진 외동 아들이거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 장수를 좀 탔어야 되는데. 근데 노력해요. 진짜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막 진짜 제가 회개하는 건 대부분 이런 쪽으로 많이 회개해요. 여러분들도 정말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 원하는 것 딴 걸로 가지 마시고 주님 원하는 그 길로 좌우로 치우쳐지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잠깐이라도 나누어 하겠는데, 기도할 때 주님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신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꿈꾸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정말 우리 교회의 복음을 꿈꾸면서 내가 옆 사람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옆 사람을 또한 내가 겸손하게 내가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